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d was with me.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대일생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실패의 경험까지도 연단과 축복의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첫째로 가장 작은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14권이 사도 바울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세 차례나 서아시아 일대와 유럽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복음하였습니다. AD 60년경 네로 왕제 시대에 그가 목배임을 당해 순교할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한때 본인의 열심에 앞서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대사제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의 교시, 두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또 그런 훌륭한 지식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말했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할 것 없이 바울보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은 아주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 작은 자이고, 사도 바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나는 잘났다 하는 이 생각이 고집과 교만, 개인 이기주의로 자기를 끌고 와서 결국 은지와 씨름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면 상처받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 그러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다가오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이기주의가 강한 자존심이 죽고 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또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집과 교만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점령당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의 나 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에도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주님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또 복음에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또 여의도교회에서 개교우장도 하고 또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활동하고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 좀 생각해 보면 또한 요즘은 비디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보스턴을 내일은 미국을 또 한국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아멘.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잘나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가장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이러한 큰 축복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울고 뜯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밟아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령. 여수령이라는 말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좋은 말입니다. 나의 택한 여수령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겁니다. 이건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나이 닫은 모습 이 자체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택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들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겠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한평생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작은 자인 우리를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님이 나아가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투게더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일대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에 쓴 모든 서신이 오늘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온라인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또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히 세상에서 가슴을 펴고 담담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이것은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이래 할 때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오게 됩니다. 구약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에 모여 어려울 때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영원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번 택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매어달리면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렵고 가족 중에 또 아픈 가족이 있어서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절대로 떠나지 않은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평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또 본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가족들도 그런 고난을 겪으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님들을 보면 또 그들이 쓴 글을 보면 그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닥터 카딩턴, 하버드 카딩턴 선교사님. 그는 1949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와서 25년 동안 이분이 결핵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결핵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뒤를 닉턴 선교사님 가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분은 머리가 좋은 분, 미국 명문대 코넬 대학에 있는데 거기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의술을 배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것인데 내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 다성 선교사로 1949년 한국에 들어와서 6.25 전쟁을 치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고통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결핵 환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많은 거지들이 따라다니니까 그의 별명이 거지대장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된 것은 2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나서 1974년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결핵 환자가 거의 살아나니까 한국보다도 더 훨씬 열악한 나라 방글라데시로 와서 그곳에서 25년 동안 더 사역을 하고 무료 성경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아내가 되는 아내 이름 페이지 선교사, 이 선교사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분만 후유증으로 뇌 부전증을 환자가 파킨슨병으로 치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봐라. 그런 이 말은 특효약으로 나오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좋은 약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곧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살아가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요즘 제일로 중요한 것이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 2003년에 83세 일기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가 죽기 전에 내 로비에 이렇게 서달라고 글을 남겼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호흡이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여 가장 작은 자를 나는 오늘날로 만들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